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의 양소와 3년의 암염소와 3년의 수장과 3년의 비와 10일을 뵙게 된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르게 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망하지 말라. 내 자손이 나에게서 내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거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사하다가 가만히 조상에게로 돌아와 장사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게다가 서울 때 영원한 바로가 되며 하늘은 그의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베냐민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같이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계치입니다. 제 아내는 저에게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별칭을 붙여주었습니다. 제가 뭘 만지면 고장이 잘 나서 그런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교육관에서 사용하던 냉난방기가 계속 말썽을 피웠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8년 정도 전에 제 기억으로는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사계절용 냉난방기를 구입했었습니다. 그런데 8년 정도 동안 수리만 한 20여 차례 이상 받았던 아주 말썽을 많이 피우는 기계였습니다. 전 기계에 복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사람 복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계를 바라볼 때마다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회사도 유명 대기업 회사 제품인데 회사도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오죽하니. 급기야 너무 비싼 수리비를 요구해서 안 되겠다. 이참에 이번 여름 날려면 이 마음고생하면서 또 수리해서 사용해서 쓰는 것보다 또 고장나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거 버려버리고 새로운 에어컨을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새로운 에어컨을 구입하는데 마트에 가서 에어컨을 구입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얼마 동안 무상 수리 가능한가요? 제가 맨 먼저 물어본 게 이겁니다. 하도 이렇게 마음고생을 해서 그런지. 그랬더니 1년 동안은 무상으로 그냥 모든 것도 다 해주고 만약에 1년 안에 고장나면 새 거로 바꿔준다고 하더라고요. 보증서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해주는데 너무 마음이 대단한 겁니다. 내가 이제 1년 동안은 이놈 때문에 내가 마음고생을 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사실 비싸긴 했지만 기쁜 마음으로 에어컨을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약속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장마철이잖아요. 원래는 비가 많이 오진 않지만 외국 같은 데 뉴스 들어보니까 비가 억수같이 많이 와서 댐을 폭파하고 난리가 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비가 장마철에 아무리 많이 와도 여러분 이 지구가 물바다로 완전히 심판당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에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까지도 지키셨고 앞으로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어떻게 보면 보증서를 써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무지개입니다. 여러분 무지개 보면서 아 예쁘다 그러지만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다, 증명서다, 보증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 유식한 말로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약속이라 안 그러고 언약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 즉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11차례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떤 약속을 받았냐면 내가 너로 인해서 너의 후손들이 많이 태어나게 할 것인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 가나안 땅 정말 애굽 그 나일강에서부터 저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기까지 넓은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다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뭔가 좀 하나님의 보증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 저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약속해 주셨고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진짜입니까? 진짜라면 제가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게 그것을 주시는 뭔가 보증을 좀 해주십시오.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말로 풀이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무엄한 지고 무조건 미친 뭘 그렇게 토를 달아 군말하지 마. 아멘해 아멘.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를 위하여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하나님은 세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보증해 주시면서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도 몇 년짜리 무슨 동물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섬세하실 뿐만 아니라 참 친절하시기도 하십니다. 당시의 계약의 방식대로 동물을 쪼개고 언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여기 동물을 쪼개어서 언약을 지키는 언약식을 본문이 기록을 해두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흔히 하는 계약 혹은 약속의 방법이었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아이들과 약속을 할 때 이렇게 하죠. 너 나랑 약속해. 하다가 도장을 찍지 않습니다.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손가락을 이렇게 내밉니다.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자, 손가락 내밀어 보세요. 새끼 손가락. 자, 어떻게 약속하죠? 옆 사람하고 한번 해보실래요? 약속. 네. 그 다음 또 어떻게 하죠? 도장. 또 어떻게 하죠? 네, 사인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 또 어떻게 하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게 있습니다. 코팅. 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복사. 이게 애들이 하는 약속의 방법이에요. 5가지인데 여러분 애들의 눈높이 맞추려면 이거 해야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재밌네. 약속. 네. 도장. 사인. 코팅. 뭐라고요? 복사. 네. 현이 아빠는 오래간만에 와서 현이에게 이거 써놓으려고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눈높이에 내려와서요.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실 때 그때
그때 당시의 시대의 방법으로 계약을 맺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데 동물을 준비하고 동물을 쪼갰다고 얘기했습니다. 동물을 쪼개면 뭐가 나오죠? 피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는요, 피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피를 좋아하는 모든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피의 언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동물을 잡아 쪼개고 피를 흘려야만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와 그 새로운 언약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맺어가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우리가 2주 전에 성찬식을 했죠. 떡을 떼어오면서 나누어 먹으면서 또 포도주 잔을 나누어 마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언약 가운데에 들어가는 구원의 백성이요 천국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보증을 해주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피 언약을 준비하셔서 피를 통하여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 약속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동물을 준비합니다. 3년 된 소, 그 다음에 3년 된 발음이 참 힘드네요.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장, 비둘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그걸 쪼갰어요. 쪼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송현식 집사님 남편은 아주 전문가라고 그러시는데 이거 만약에 소 한 마리 반 쪼개야 된다면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릴 겁니다. 소 쪼개야죠, 염소 쪼개야죠, 양 쪼개야죠. 얼마나 손에 피를 많이 묻히는 수고를 아브라함이 했을지 좀 상상이 좀 되어집니다. 근데 동물을 쪼개놓고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언약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은 겁니다. 동물을 쪼개고 동물의 사체가 되니까 이제 솔개들이 날아와서 새들이 날아와서 이 먹이를 먹이려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솔개들을 일일이 쫓으면서 시간을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드디어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캄캄한 어둠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은 불꽃으로 타는 횃불로 임재하셔서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기를 쪼개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데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계약을 체결할 때 동물을 한 마리를 잡아서 반을 쪼갭니다. 그리고 그 동물 사이로 서로 지나가는 겁니다. 계약자와 피계약자가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건 요즘으로 말한다면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계약서를 서로 작성하고 서로 도장을 찍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못 믿어온 사람들은 뭘 하냐면 공증을 받습니다. 그 공증 받으러 딱 한 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공증은 누구든지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계약서를 쓰고 공증을 받는 것이지만 이 시대에는 동물을 쪼개놓고 그 쪼갠 동물 사이로 서로 지나가면서 약속이 성립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만약에 한쪽에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깨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동물처럼 되어도 좋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동물처럼 된다는 게 뭐예요? 몸을 반으로 갈라도 좋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사실. 그런데 이 계약,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이 시대의 이 계약은요, 좀 특별한 점이 있어요. 보통은 동물을 쪼개서 서로 지나갑니다.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편무계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계약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계약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으시는 계약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이 언약을 지금 아브라함은 너에게 행하고 너의 후손들에게 행하는데 내가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내 이름을 걸고 하는 거니까 내가 다 책임질게.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할아버지요? 할머니? 남자? 여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계약을 할 때, 약속을 할 때 보증도 세우고 보증인도 세우고 공증도 세우고 이렇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단독적으로 이루시고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십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란 말이죠.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보증을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무엇으로 해주시냐면 성령으로 인을 쳐서 보증을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 얻은 백성이 맞다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가운데에 성령께서 도장을 꽝꽝 찍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보증해 줄 수 없는 그 구원에 대한 보증을 지금 해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 거하면 성령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런 확실한 확인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앞둔 선남 선녀는 나는 약속을 하죠. 결혼하면 내가 다 해줄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또 공주처럼 해줄게. 또 결혼 10년 안에 우리 해외여행 꼭 갈 수 있게 내가 약속할게.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의 손에는 물집이 잡힐 정도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주처럼 해주기는커녕 부인을 하녀처럼 부려먹는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말입니다. 해외여행은커녕 국내 여행 한번 변변히 못 가는 경우들도 더라합니다. 군합파 가자 그랬는데 진짜로 구파발도 제대로 안 되고 가는 이런 못된 남편도 가끔 있습니다. 사람의 약속은요 정말 깨지기 쉽습니다. 이 사람이 뭐 일부러 그러겠습니까만 먹고 살다가 보니까 정말 그럴 여유가 없는 경우들이 허다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고 못 지키는 우리의 남편도 우리의 친구도 여자친구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믿음직한 우리의 남편이 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13절에 너는 반드시 알아라. 반드시라는 말이 그렇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약속이 쉽게 깨지고 그로 인해서 상처받고 안 믿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너희들 나를 바라볼 때 사람처럼 생각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남편으로, 우리의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든든한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본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도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피를 걸고 성령의 그 인치심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인 우리들을 향하여서 약속을 맺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뭐예요? 내용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라는 그 약속을 확인했던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이 지금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 후손들인 우리가 이 지구상에 이렇게 많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여호수아 때에 비로소 조금 이루어졌지만 아직 다 이루어지지는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고생이 있어요. 이 좋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때에서는 그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겨우 받았던 것은 100살의 외아들 이삭 한 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평생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을 딱 한쪽을 얻었는데요. 그 한쪽도 뭐냐면 자기 부인인 사라가 죽자 묘지를 쓰려고 밭 한쪽을 동굴과 함께 산 것이 전부입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은 수많은 후손들과 이 엄청난 땅을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요만큼밖에 안 주셨다는 거.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그렇게 살다가 평안히 죽을 것이지만 너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내려가서 고생하겠지만 그 고생이 끝나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을 이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마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고생한 다음에 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를 말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다 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집안의 문제가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안 풀리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제 좀 풀릴까 싶으면 또 다른 게 터지고 이게 또 막혀지면 또 저게 터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데 왜 벌어지는지 우리는 그 해답을 사실 잘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그러셨는데 2000년 동안 안 오시고 말이야. 내가 죽을 때까지는 안 오실라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만들어 가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믿음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이고 우리의 그릇을 빚어 가시기 위해서이고 또 세상에 저 믿지 않는 사람들, 저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직도 기다리시면서 이 땅에 언제 오실지를 시간을 재고 계신 줄로 압니다.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고난 후에 주어집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고난 후에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그냥 고난을 안 받고 그냥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안 되나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되나요, 목사님? 이런 분이 있다면 만약에 그렇게 된 사람을 보십시오. 그냥 복만 받고 고생이 하나도 없는, 고난이 하나도 없는 성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 아마 신앙을 등졌을 것입니다. 고난 없이 너무 편안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재미도 없지만 교만해지기 십상입니다. 주의 은혜임을 알고 더 겸손히 엎드려야 하는데 그게 인간은 잘 안 돼요. 요즘 여러분 가운데 나 평안하다, 난 요즘에 참 좋다, 그런 분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넘어지지 않게 더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내가 정말 힘들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위해서 좋은 걸 준비하는데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나쁜 걸 주시려고 고생하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이놈아 맛 좀 봐라. 응? 너 나한테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나한테 기도도 제대로 안 하더니 너 쌤통이다 이놈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사람의 부모는 가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최고의 것을 받기까지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집안에 되는 일이 없이 더딘 것 같아도 교회의 부흥이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약속을 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늦은 것 같아도 안 오실 것 같아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내가 속히 오리라.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대요. 하나님, 당신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면서요?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 10,000원이 10,000,000원 같겠고 10,000,000원이 10,000원 같으시겠네요?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용건이 뭐냐?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10,000원만 주세요. 1,000,000원 달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곰곰이 있으시다가 한마디 하셨어요. 그래 줄게. 하루만 기다려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1000년을 기다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너무 서두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데 못 기다리는 거죠. 못 참아요. 너무 급해요. 저도 좀 급한 성질 때문에 참 축구장에서 골무도 앞까지는 골을 열심히 몰고 가는데 쫓아가는데 골대 앞에서 엉망으로 차버리고 한국 축구의 전형적인 모습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너무 급해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좀 우직하게 충성되게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좀 내다보면서 기대감을 좀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볼 때마다 그거 많이 느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진짜 뼈밖에 안 남으셨거든요. 근데 늘 이런 생각을 하면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천국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저 천국이 없다면 우리 어머니 정말 불쌍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가장 예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천국에서 함께 살겠다 살 수 있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면 되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 무슨 재미로 이 세상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동물을 쪼개는 수고를 하고 솔개가 날아들자 내쫓은 수고를 했습니다. 우리도 늦잠과 게으름을 쫓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 몸과 마음을 단장해야 교회에 나올 수 있죠. 쉬고 싶고 놀고 싶은 솔개 유혹을 쫓아내야 합니다. 쓸 것을 아껴서 예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 그 수고로움을 거치고 나온 사람들일 것입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도 수고하고 노력해야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 청년들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학부모님들 자녀 보내놓고 오늘 자유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유가 아니라 이 자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임을 알고 이번 한 주, 다음 주 기도로 여러분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 가운데에 불같은 은혜를 내리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